샬롬.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 한꺼번에 150편까지 다 하면은 또 훅 하지 싶어서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150일 동안 쭉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되는데 설교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제가 오늘 꿈을 꿨습니다. 설교 내용은 아니고요. 꿈속에 제가 기억에 확 남는 게 마지막이 제 친구 목사 친구 어머니께서 꿈입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시죠? 하니까 시편 설교 그만하면 안 됩니까? 저도 그 마음에 꿈속에서도 마음에 시편 다 똑같은 것 같고 맨날 다윗에 쉬고 고난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예 어머니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이제 그 말 뜻은 뭐냐, 좀 은혜가 좀 덜 됩니다. 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말하고 난 뒤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순간 꿈속에서요. 제가 어머니를 딱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그 말을 딱 했어요. 꿈속에서. 갑자기 제가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 어머니가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제가 꿈속에서도 얼마나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제 아내가 막 그분을 막 이제 끌고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는지 막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또 이 꿈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꿈은 원래 막 장소도 바뀌고 밖에서 보니까 또 간호사가 그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막 하면서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보려고 가니까 제 아내가 당신은 오지 말라고. 이런 모습 혹시 당신 때문에 쓰러졌고 이러니까 혹시 당신은 이 모습 보지 말라고. 아마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숨이 깔딱한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죠. 그런데 막 그때부터 또 막 거품을 흘리면서 막 발버둥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으면 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냥 개꿈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죠? 사단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제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아마 꿈속에 비춰졌는 것 같아요. 시편 설교 빨리 저는 10편 하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꿈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꿈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어지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아니에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꼬꾸라져요. 악한 영이 떠나고 우리 연약한 것이 회복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냥 헛된 꿈일 수 있어도 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럼 8절에도 마찬가지죠.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렇죠? 이 시간에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이 시기라는 건 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잠언 24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이나 또 악한 것을 본다고 해서 분이거나 불의를 불평하거나 분을 내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악을 행하고 또 그 악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지만 자기 길이 형통한 것 보이고, 그리고 그 꾀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불의가 성공하는 것 같고 거짓말이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건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화내고 분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채소 야채, 채소 좋아하시죠?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시장에 파는 채소 여러분 아무리 싱싱해도, 그죠? 사놓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그냥 금방 없어진다. 속히 배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도 마찬가지죠. 9절 말씀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끊어진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 잠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복음에 양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지만 그 구원의 뒤편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내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그리고 10절에도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화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악이 설칠 때 그 악이 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단순히 은근히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시기는 뭐예요? 시기 안에는 부러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질투 안에는 부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거면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혹여나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될 때 여러분 그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눈물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때로는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여러분, 악이 잘 될 때 때는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야, 악이 잘 될 때 나도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가끔 가다가 옛날에 좀 용서를 바라면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막 우리 대학교 때 오픈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오픈 테스트 할 때 보지 말아야 될 책이 있어요. 그때 어떤 친구는 보니까 막 이렇게 오픈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막 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 이게 책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책 안에다가 막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은 은근히 유혹이 될 때 있어요. 야, 이거 밤새도록 외울 바에는 야, 요런 데 그냥 좀 적어 가지고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칠 때 어떨 때 한 번은 그 머리만 요래 적어 놓았을 때 있었어요. 머리 있잖아요, 머리. 그 다 적는 게 아니고 저는 머리만 외운다 했잖아요. 머리만 외우면 이제 쭉 다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도 저는 항상 이제 머리만 외우니까 이게 30년이 지나도 그냥 이렇게 막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 유혹이잖아요. 그런 거 부러워하고 막 그거 시험 잘 쳤다고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딴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안 걸리면 되는데. 여러분, 안 걸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를 끝까지 의뢰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악인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요. 내가 복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욕을 했는데요. 나도 욕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현대인의 성경에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이 말은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장깨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것이 그냥 결과가 좋지 않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때로는 바보스럽고 때로는 멍청한 거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영을 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장깨로 조금 이 땅에서 그거 잘 사는 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영육 안에 강건함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장깨 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유혹이 되잖아요. 그죠? 악한 자들도 잘 될 때 유혹이 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죠? 화가 난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장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죠? 친인척이 있었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그죠?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좀 앉혀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냈어요. 분냈어요. 왜 분냈을까요? 왜 화냈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분낸다는 거, 화낸다는 거 단순하게 야, 너 공정하지 못해, 너 나쁜 놈이야, 그런 뜻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줄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보니까 그냥 열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아이고 그래, 너희 두 사람 거기 앉아, 나는 저 끄트머리에 앉아서 나는 너희들을 섬길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화내고 그렇게 했다는 뜻은 뭐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도 내가 기회만 되면 그렇게 했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을 더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이 만약에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속에 지금 화가 나는데, 지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제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눈에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와 하는 이는 정말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슬픔의 기도보다, 불평의 기도보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또 찾아봐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안 찾아봐도 아시죠? 항상 뭐 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시편 37편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나.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은 저 사람은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또 연습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복이 벌써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 인상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아멘 한 분만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기뻐요. 또 제가 신방하면서 느꼈는 게 얼마나 집집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지 제가 그냥 은혜 받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들어가면서 은혜가 돼요. 이곳이 교회고 이곳이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 그곳.
그것을 스스로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 존재인지. 그럼 가장 바보가 내가 얼마나 기쁨의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의 존재인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과거 같으면 여러분 제사장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겁니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의 잘됨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또한 5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내 길을 뭐라고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 잠언 16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맡기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뜻은 이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맡기다는 뜻은 우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설교하실 때 굴러간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참 말씀이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요. 굴러간다. 여러분 염려거리를 굴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맡겨요? 그렇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할 때 뭐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뭐 굉장히 하나님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문제까지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아니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맡기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만약에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매일 인상 푹 써가면서 아침에 일어나가 이 나라 걱정하면서 이 나라가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는 쌀이 떨어졌나 모르겠네 하면서 인상 쓰면서 쌀독에 쌀을 그저 있나 없나 그 검사하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거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이는 그냥 뭐요, 아침에 일어나면 와 그냥 기지개 쫙 빼면서 엄마 밥 줘. 그리고 온 집안을 그냥 막 흐트리고 그냥 막 그저 뛰다니고 뭐 하면서 그냥 혼자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이런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맡기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해결해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우리 인생 짧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길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오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예요?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맡겨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세 번째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맡기시고 참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인내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저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다만 우리는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어떻게 해요? 오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까 9절 말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뒤에도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땅은 이 당시에 구약적으로 보면 땅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오늘날에도 여러분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땅을 누가 얻게 하느냐? 또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그 땅을 누가 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11절에 온유한 자들, 여러분 불평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해요.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온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들에게 복 줄 걸 믿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온유가 넘쳐서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이 팽배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맡기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